자, 왕비가 나타났죠. 이 왕비는 말커타해서 여왕 혹은 왕비, 태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히브리어는 단어가 히브리어나 그 아람어 이게 단어가 그 대표 단어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전부 다 멜렉입니다. 멜렉. 그리고 왕의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 전부 다 이제 말커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11절 말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최소한 왕훈, 태후, 그제? 태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로 치면 대비죠, 대비. 대비나 대왕 대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다니엘의 업적이라든지 다니엘의 그 총명함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은 현재 한 81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포로 잡혀온 나이가 15살로 추정을 할 때에 66년이 지났기 때문에 81세 전후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우리 지금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그렇죠? 성령 충만했던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던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젊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수련하고 주님과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의 성령 충만은요 약하단 말입니다. 약한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서 60대, 70대는요 성령 충만 더 해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죠. 자녀 키워야 되죠. 많은 인생의 근심과 문제들을 접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는 지금 짐이 가볍지 않습니까? 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뭐 돈 많이 벌어야 될 지금 당장의 그런 이유가 없죠. 청년 때는요,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딱 결혼하고 나면 힘들어요. 말씀 배우러 오세요, 목사님. 다음에 가겠습니다. 기다려 오세요. 가고는 싶은데 지금 아이를 누가 보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영적인 디프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전부 다 이 성령 충만을 지켜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겨우 수협이 옵니다. 겨우 여러분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두 번 지킵니다. 그렇게가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을 가장 우선시 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라. 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왜?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100에 1명, 2명밖에는 뭐 100에 한 명, 2명은 너무 좀 작게 잡았고 한 10명 정도밖에는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 수협의 자리, 뭐 기도의 자리, 뭐 한다 하면 뭐 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동참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렇게도 지나고 저렇게도 지나가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복음을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만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기도 외에는 제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고 자리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 낙동강변에 산책을 하고 왔는데 그게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1시간 걷고 이렇게 오는데 걷고 나면 피곤해요. 근데 강물을 보면 낚시가 하고 싶고 물고기는 잡고 싶고 저 밑에 제첩이 있을 텐데 옛날에 제첩을 내가 잡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바람이 술술 불 때가 마음에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캐치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나이 들어도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수예배라든지 뭐 기도회라든지 지켜나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신앙의 유산이 만들어져요.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믿음의 선배들, 그 장로 권사님들 옛날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자리를 다 지키고 또 여러분 교회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단지 이것이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술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상징한 데 있습니다. 대표하는 단어가 술이죠. 술, 담배, 마약, 클럽, 모든 여러분 연애, 이런 연회 그런 것들 다 방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민첩하다는 말은 spirit excellent,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함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 명철은 분별력이죠. 잠언 강의를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요. 비나, 명철,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X자형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돼요. 요셉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니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우수를 얹으소서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한다 하고는 그대로 축복을 하게 되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명철이죠. 명철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요. 희락이나 인내나 절제나 충성됨 속에서 남다른 인격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현장 훈련이나 경험을 연륜을 통해서 그 수준이 깊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꿈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원리와 방법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역사와 인생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복과 형통의 원리가 있고 환난과 고통의 원칙이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형통이 내 삶 가운데 오겠구나 하는 원리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일어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13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다니엘이 나이가 많고 은퇴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이든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나이가 81살 전후로 했죠. 뭐 많게 잡으면 83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한다는 말이 네가 나의 할아버지, 부왕이라 되어 있지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식민지 백성 그 다니엘 맞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박수장입니다. 박수장으로서 40몇 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던 사람, 지혜자들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하대하여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무례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하대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위기 상황이죠. 신이 나타나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 잘 계셨습니까?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새겼는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그 다니엘이 맞냐 하고는 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하게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벨사살 왕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 왜냐?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물을 사람이 지금 다니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태우가 또 모든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도 그래 다니엘을 부른다면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니엘은 또 다를 거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노인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볼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 관직에서 은퇴를 했고 또 여러분 식민지 국가 백성이 맞았고 다니엘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역사 속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은혜 주는 목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인생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당장에는 뭐 큰 업적이나 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부분에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도무지 내 능력과 인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누구를 찾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는 영광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반드시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죠. 모든 문제든지 은혜든 문제를 언제든지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없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물어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보시라는 게 인생의 문제는요.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이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손가락 글자를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아주 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글자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가 대부분이고 헬라어 메네메네는 아람어고요. 메네메네는 아람어고 아람어는 히브리어 방언이거든요. 히브리어와 친척 언어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메네메네는 아람어고요. 나머지 데겔 우바르시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도 다니엘은 보면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66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위기 때 계시의 말씀으로 인생과 나라가 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해석자 바로 성도입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에게 손가락 글씨를 해석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자,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오늘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할 자가 지금 글자를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글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니 다니엘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또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자가 내용이 그렇다. 딱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이구만. 거기다가 왕의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마신다고 딱 죽을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혀를 차고 있었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니엘은 조금 무리할지라도 왕의 예물은 왕이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왕을 위하여 이거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 되는데 나이든 연세 많으신 노인이 천천히 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또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람이 높아진다. 다니엘서의 주제죠. 자, 시편 75편 6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합당하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면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높아짐과 낮아짐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높아지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아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신 은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럼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들과 같고 또 돌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예, 이것은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다가 교만했다가 7년 정신병자가 되었다가 돌아왔다면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했던 내용이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새긴 거예요. 자, 인생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왜 가정이 어려워졌느냐?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 무엇이 건강하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말씀을 멀리할 때 인생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